여러분 오늘 말씀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황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참 유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참 부분 애쓰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에 참 부지런히 살펴서 그를 방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날마다 왕궁을 왕래하며 그를 살폈던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됐고요. 그러면서도 이 모르드게는 아주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었죠? 절대로 네가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나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핍박당하는 일을 혹여나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 모르드게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왔듯이 왕을 암살한다는 계획을 알고도 에스더를 통해 그 일을 보고하게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에스더까지도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했던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은 관직에 두게 됩니다. 거의 왕과 같은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가는 자리에는 모든 대신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그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생각해 보면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죠. 자기는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인데, 자기는 또 왕후의 양아버지자 삼촌인데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또 자기에게 그러한 공을 취하는 일은 전혀 없고 어떤 공을 세웠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저런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만은 왕의 친척이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만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다, 아각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하만의 행동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참 계산적이고 왕에게 아부도 잘 떠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저러한 이로 이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시기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라는 점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강조되는데도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또한 오늘 본문이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신신당부했던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덜컥 말해버리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멸절당할 뻔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 하만은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지도에서 녹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집사님 사진 또 넘겨주실래요? 네. 이 녹색 부분이 다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지난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그리스 연합,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 연합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모든 제국이 아수에로 온 나라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있던 그 지역 역시도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는 것입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 제국에 펼쳐 있는 특히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의 오심에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다윗의 자손들, 남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의 확장판과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행동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모르드게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한 것은 이 왕에게 하는 그런 경의의 표시를 이 하만에게도 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하만을 마치 신격화해서 신에게 절하듯이 하만에게 절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르드게는 그냥 왕에게 하듯이, 지금 모르드게는 왕에게 절을 했을 겁니다. 그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왕을 볼 때,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그 왕에게 나아갈 때 당연히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며 나갔을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과 똑같이 왕을 공경하는 의미로 하만에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왕을 향한 경의의 표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주를 위하여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되 특히 위에 있는 왕을 존대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을 향해 허리를 숙이든 절을 하든 경의의 표시를 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모님들에게도 명절에 세배하며 절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왕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왕이 명령한 이 하만에게도 똑같이 높은 신하에 대한 예로 절을 하면 되지 않냐. 왕이 명령하면서 신에게 절하듯 하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왜 안 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참 자존심이 세가지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저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공을 세운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지 않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자존심이다, 그런 걸 내세워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 초기에 조상에게 절을 하는 제사 문제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워낙 유교 문화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부모 공경도 모르는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큰아버지께서 제사를 참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마지막에는 다 불태우시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지만, 참 제가 어릴 때는 제사 시간에 형들이랑 아침에 도망갔다가 들어오면 아침밥 먹을 때 참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눈치뿐이겠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이럴 거면 명절 오지 마라는 소리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집 가서 처음 시댁에 갔는데 제사 반대한다는 이유로 많은 참 고난을 당하셨을 겁니다. 지금의 천주교는 제사를 받아들였지만 천주교도 처음에는 교황이 칙서를 내려서까지 절대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는데 1791년에 정약용의 외사촌인 윤지춘과 권상현이라는 분이 제사를 거부하다가 참수를 당하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이후에는 신사참배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면서 신사에게 절하는 신사참배와 동쪽에 있는 황제에게 절하는 동방요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를 했었죠. 역사적 자료에 보니까 200여 교회가 파괴가 되고 2천여 명이 투옥이 되고 50여 명은 옥중에서 순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옥에서 나온 추록 성도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했다가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말했습니다. 그게 신앙이냐고, 그냥 자존심이지. 왜 그런 자존심 지키다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냐는 것이죠. 그냥 조상에게 공경하는 의미로 절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을 벌이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복음은 전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주교도 이 제사를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적 문화라 그러면서 다시 허용하게 되죠.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냥 국가의식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의 표시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자존심으로 그걸 견디다가 옥에 가고 죽기도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도 감리교도 끝까지 저항하던 장로교도 신사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모르드게도 그냥 높은 사람을 향한 공경의 의미로 그냥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모르드게도? 모르드게는 왜 이런 자존심을 지켰다가 이런 심각한 일을 초래했냐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죽기까지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르드게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이 부분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붙여놓은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에스더서에서 이 하만을 가리킬 때에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늘 따라옵니다. 매 구절 나오진 않지만 문맥마다 아각 사람이라는 점을 반드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유념하고 에스더서를 읽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각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각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 부르죠. 파라오라 부릅니다. 그와 같이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가 바로 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아말렉 민족의 왕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만이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것이 왜 모르드게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긴하게 낙연이 있는 민족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성경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도 이 하만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두 번째 수식어가 유대인의 대적이다.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의 왕족이 바로 이 하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났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지만 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가 에서였죠. 그 에서의 자손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족보상으로 에서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대적일까?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첫 번째 갈등이 언제 일어나냐고 하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납니다. 그때 이 아말렉 민족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공격하냐고 하면 신명기 31장에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한 것입니까?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군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생활에서 탈출하고 있는 이 피난민들을 공격하면서도 비겁하게 가장 뒤쪽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뒤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여정 중에 피곤한 사람들, 몸을 다친 사람들, 어린 자녀들, 장애인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진영 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진영을 갖추고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지 막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민수기 가서는 이제 전열을 갖추고 대형을 갖춰서 이동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뒤에 쫓아오는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제일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약한 자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들의 자녀들과 가축과들이 모두 다 죽이라 한 점이 몇 번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이 아말렉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악한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와서 이 동네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여성들, 아이들, 노약자들, 장애인들을 이 처참하게 악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단순히 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뭐 재판에 세우고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분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잔인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아말렉과 대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나오면서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아말렉이 하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아말렉 민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반드시 이 사건을 기록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꼭 기억하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너희들은 이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너는 잊지 말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대적이며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게 했던, 나중에 사사시대에도 기드온이 있을 때 얼마나 야비하게 파종할 때만 되면 와서 쌀을 걷어가는 아주 야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냥 꿇지 않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그저 높은 사람을 향한 공경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존심이 세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그러나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대적인 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 하만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을 향한 제사에 또 누군가는 국민의례라고 말했던 그런 신사를 향해 절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이것은 문화적 전통이 아니다, 끝까지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저항했던 사람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국민의례이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그 영적인 영역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이 아니죠. 잘못 알고 있죠. 제사는 고려 말기에 중국에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중국의 가치관은 만물이 하늘로부터 나왔고 인간은 조상부터 나왔다는 이유로 조상에게서 현세적인 축복이 내려온다고 믿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맞습니까? 신앙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맞습니까? 신사참배 역시 그랬습니다. 국민의례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국가에 보존하는 국민도덕이라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야기한 것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도덕입니까? 신사는 신도를 숭배하는 일본의 원시 종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국민도덕이라고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이러한 합리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긴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죽기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르드게의 행동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위협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위협 앞에 목숨을 버리서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것은 단지 국민의례에 불과하고 이것은 단지 문화적 전통에 불과하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순응해야 될 오늘날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면서 무릎 꿇고 절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죠?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가 꿇으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신앙을 포기하고 무릎 꿇고 절하기도 합니다. 먼저 나서서 예배당을 폐쇄할 이유가 도대체 뭐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배 강행이라는 말을 도대체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공무원 나왔다가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저는 꼭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무엇이 이것은 단지 방역 수칙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과거의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부모님들이 신앙에 대해서 조언하면 그것은 옛날의 문화적 전통이고 오늘의 문화적 전통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신앙의 위협을 하는 대적을 향해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순간 에스더와 손잡고 페르시아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르드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꼭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방역을 위해 자리를 띄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우리는 왜 신앙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죠? 지금 또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세상으로 끊임없이 향하게 하려고 하는 신앙의 위협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국민의례이고 무엇이 예방 수칙입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이 자리에 나와서 빼곡하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역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안 된다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임은 참으로 유익이 많습니다. 누군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면 붙잡아줄 사람이 있죠. 저도 예배를 인도하다가 누군가가 참 영적으로 힘들어 보이면 위로할 수도 있고 신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영적인 위협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에 성도들 없다고 우리 한참 대구에 심할 때 전면 영상을 할 때 성도들 없다가 목사가 뭐 마음이 더 편한지 압니까? 얼마나 더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다고 뭐 긴장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 문화적 전통이고 국민 의례이며 방역에 필요한 것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신앙의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왜 신성시해버리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순응하며 살아가야 될 가치관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심판하는 일에 한 번은 사울이라는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죠? 결국 아말렉 사건 이후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아각을 살려오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전리품들 등에 가져와 버립니다. 왜 그렇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랬지만 정치적인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돈과 눈앞에 보이는 전리품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이익과 돈과 전리품 때문에 신앙의 위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2장 5절에 가면 이 모르드게를 가리켜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다 말하죠. 여러분, 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자손인 거예요. 지금 과거 왕정 시대에 사울과 아말렉 간에 있었던 그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높은 자리와 눈앞에 보이는 돈과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 하만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은 세상 흘러가는 가치관이고 누군가에게 이것은 문화 간섭이며 누군가에게는 국민 의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에게 이것은 신앙의 위협이 되는 자였습니다. 하만은 아각의 자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절개는 어디에 있죠?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제 듣게 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했던 에스더의 신앙을 보면서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옥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속에서도 영적인 위협 앞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건 과거의 문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히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을 향해서 그것은 과거의 문화에 불과합니다 해버렸던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소중한 유산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주일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하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각은 아각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만을 가리켜 아각이라 하지 않고 그냥 높은 신하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신앙의 위협이 되는 것은 신앙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출애굽 때에 있었던 아말렉의 공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마귀의 위협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절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이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가장 최고인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이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위협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아각은 누구인지, 오늘날의 하만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의 아말렉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 꿇고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사울 왕처럼 눈앞에 있는 정치적인 이익과 눈앞에 있는 돈과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정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아야 될 신앙적인 위협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모르드게를 보며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게 여겼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영적인 위협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연약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모르드게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단지 이것은 높은 자를 공경하는 의미로 여기며 세상적 문화로 여기며 문화적 전통으로 여기며 국민 은혜로 여기며 세상 앞에 자발적으로 절하며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에 주셨던 영적인 위협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적인 대적을 향하여 끝까지 저항하며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있는 신앙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하만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아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꿇으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절했던, 신앙을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적인 이익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 가지 논리와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합리화해서 무릎을 꿇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와 같이 영적인 위협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대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는 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가난한 자가 또한 채움받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우리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또 임신 중에 입원 중인 성도, 가정에서 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출산 이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이 모르드게와 같이 영적인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며 자라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저항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